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이제 쭉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약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유대인들아 너희들 복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그 씨 중에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지상명령을 하셨잖아요. 지상명령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지상명령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은 지상명령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속에 두 가지의 교회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그 첫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왜 이렇게 그 사도행전 전체 28장 전체에서 이 두 교회를 하나의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1세기부터 시작해서 전개될 모든 교회들이 이런 두 스타일의 교회들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요, 그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문화적인 그 배경으로 볼 때 어떻게,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입니까? 안 그러면 주로가 오순절과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디아스포라라는 말 아시죠? 디아스포라들이 주정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숫자장으로.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한 절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이민 나갔던 분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분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된 거예요. 물론 이민 가지 않는 본토 사람들도 이제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의 그 구성이요, 문화가 다른 두 그룹들이 있었어요. 문화가 다른 두 그룹들이. 게다가 지도자들을 보면은 12 제자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항상 요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성령이 정말 충만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2장 42절부터 쫙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있는 것을 통용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같이 하고 교제 많이 하고,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시면은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또는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꼭 한번 설교를 한다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았어요. 이것은 기본적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뭡니까?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정체된 정적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에만 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세운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네.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면요, 우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하면서 우리와 다른 쪽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서석에서 한번 보시면 아하, 이렇구나. 내가 과거에 이 사도행전 쭉 봤지만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내가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막 나타내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누구의 이야기 나옵니까? 3장에는 그 안전뱅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후 3시가 되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거든요. 아침 6시가 제1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9시니까 오후 3시거든요. 이때 이분이 정기적으로 매일 오후 3시 되면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지도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안전뱅이를 만나서 이제 이 안전뱅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 안전뱅이 보고 베드로가 가라되 6절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는 그냥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일으켜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그게 쫙 나와요. 이제 3장에서 말이죠. 이거 쭉 보시면은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도자들 두 분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좀 시비를 거니까요. 베드로가 12절부터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12절부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이분이 신학 공부한 분도 아니고 설교학을 공부한 분도 아닌데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2장에서 한 번 했죠? 2장에서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한번 직접 성경 보세요. 이거 우리가 연습하면서 가야 됩니다. 2장 1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6절까지예요. 거기 성경에다 좀 마크 해놓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설교 때문에 몇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까? 3,000명이, 어른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두 번째로 또 설교하시는 것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절부터요 쫙 나와요. 쭉 나와서 26절 마지막 3장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자세히 보시고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25절에 보면 내가 베드로가 그러는 내가 이분이 지금 성령님의 이 조명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써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이제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건 무슨 언약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세히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였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한 씨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아요?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게, 이 맞대 만민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에트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에트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에트네, 이거는 유대인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조명을 하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라, 이방에 나가 있는 이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왔단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전한단다 한 그 설교 제목이, 이 설교의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그리고는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이렇게 하니까요 4장에서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려움 당하기 전에요 그 교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보세요. 말씀을 4절에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건 이 교회가 소형교회입니까? 대형교회입니까? 대형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네. 그리고는 5절부터 보세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요걸 잘 알아두세요. 관원, 장로, 서기관. 제가 씁니다. 이 관원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원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 요 세 그룹이 합해가지고 70명이 있는데 70명. 요 사람들을 공의회 회원이라고 그래요. 공의회. 그러니까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기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요 70명의 공의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요걸 이 산헤드린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셨어요? 산헤드린 그래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거는 공의회, 우리가 국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을 이제 가다가지고 이제 막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용감하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분들에게, 공의원들에게 덤벼드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막 그렇게 막 덤벼드니까 13절에 말이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저분들이 기탄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거기 써놨죠. 13절에 학문이 없는 범인들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저렇게 말 잘하고 말이에요, 능력 발휘하고 막 저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힐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명해가지고 야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옥에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냥 나가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8절에 보면 너 내보내는데 경계하여 가라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래놓고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소리야?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대결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이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머지 제자들 모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제 23절부터 쫙 이제 보면 밑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쫙 이제 제자들과 모여서 합심 기도를 막 하는데요. 31절에 보면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 막 이 마룻바닥이 말이죠,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오건 말이죠, 막 기사와 이적이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섭렵만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유명한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그 36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라는 분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요셉이다 그랬어요. 요셉이다. 근데 바나바라는 그 뜻은 권위자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라 그랬던가요? 권위. 이 권이란 건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 오토리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그래. 권위라는 건 오토리티가 아니에요. 이 권위라는 건 엔카레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위자가 격려하는, 위로라는 위자예요. 그래서 위로를 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국말인데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권위자 하면요, 본래가 이분이 요셉인데 레위 족속이에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분에게 엔카레이저라고요. 별명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별명을 바나바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바나바스. 그래 한국말로는 바나바. 그래요? 바나바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알지만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던가요?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브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거부라든지 올더부라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마가에게는 외삼촌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은 자기 그 시스터 마리아는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소위 그 시청 동네, 소공동 그 옛날에 아주 비싼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런 동네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태어나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구브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구브로가 어딥니까 지금? 구브로?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구브로.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이 시프로스, 키프로스, 이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도 공부를 할 때 나오겠지만요, 이게 터키가 있고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여기가 지금 레바논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고 여기가요. 요 레바논에서 시리아가 여기 있고, 그다음 터키 있네. 터키 남단, 시리아 해변 배로 이렇게 시리아 앞바다 여기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 뭡니까? 포라예요. 네,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분도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오순절 기념하러 온 분이에요. 오순절 기념하러 왔다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아서 그 중에 땅 하나를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 바나바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오장으로 좀 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알다시피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장면인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고 하니까 이분들도 땅을 팔아서 이제 바치는데 거짓으로 했어요. 일부는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 다 이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거짓말 했다가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 부부가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때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도자들의 능력이 있었고, 오늘날 같으면 능력 있는 교회, 교인들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교인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엄청나게 모이게 돼 있었어요. 병 고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불쌍한 교인 중에 돈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의 그 12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인기가 있었냐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어떤 인기인가 한번 보세요. 이분들에게 안수 받으려고요, 안수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요새 말로 표현하면 비서에게 전화 걸어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어포인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써 있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이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한번 환자 옆을 그림자가 한번 싹 지나가도 병이 막 낫고 그랬다는. 그러니 보통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조그마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말이죠. 교인이 몇만 명이고요, 헌금이 막 들어오고요,
땅 팔고 집 팔고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림자 집만 지나가도 병이 막 나을 정도로 하니까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며칠 전만 해도요, 약 한 1, 2년 전만 해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능력을 받아가지고 설교만 하면은 3,000명이 그냥 그대로 회개하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냥 돈이 막 들어오고 막 파워가 생기고 그냥 이분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을 오늘날로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17절에 보시면요, 또 감옥에 들어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를 하게 돼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이제 특히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 저기 뭐냐면 저 사람이 갑자기 정치적인 아주 큰 인물처럼 나타나니까요, 파워가 생기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고 능력 발휘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와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의 선생입니까? 바울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교법사 하면은 a teacher of law 그래서요, 법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오늘 같으면은 대법원장 정도 될 대법원장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그 높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까 공의회 분들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요, 지금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것일 테니까 그 사람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감옥에서 또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이 다시 또 감옥에서 또 이제 다시 추록한 장면이에요. 자, 이런 장면 속에서 교회가 복잡하게 이제 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6장을 보세요. 6장에 이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읽어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할 때, 이게 무슨 구제에 빠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쌀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옷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둘로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출신 과부들과 그 다음에 그걸 헬라파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파 출신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출신, 그건 본토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구제를 할 때 누구한테 돈을 먼저 주고 누구한테 옷을 먼저 줘요? 이 본토 출신들에게 항상 그 선심을 먼저 쓰는 거예요. 어디나 2000년 전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진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도저히 이거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뭐 매니지먼트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사도들 모아놓고 당신들
너희들 이제 이 복잡한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4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이 12 지도자들 플러스 다른 사도들요. 다시 뭐예요? 거기 4절에다 좀 그 줄을 그어놓으세요. 6장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도자들은 딴 거 하지 말아라.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만 해요?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이런 문제들은 딴 분들이 하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 교회가 제대로 한번 조직화되는 모먼트, 기회가 아니죠.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6장에 조직교회로 시작되는. 그래서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뽑자 해가지고 7 집사들을 뽑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성서적으로 하면요, 집사가 되려면은 여기 보면 나와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와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다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하려면 교인 다 도망가 버려요. 이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7명의 집사 명단이 나와요. 그 7명의 집사 명단을 보면요, 이분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무슨 말이죠? 뭐죠? 디아스포라들의, 왜 그럴까요? 이 세력을 분배시킨 거예요. 파워를 분배시켰어요. 지도자들은 12 지도자들과 플러스 사도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유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파워를 좀 나눠준 거예요. 그 이분들은 뭐합니까? 거기 2절에 보면 그랬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공개란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집사들로 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아놨어요. 이렇게 뽑아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안수를 받았어요.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집사님은 본래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많이 받는, 거기다가 이제 지도자들이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 그것이 정식 성서적인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 집사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제 서리 집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집사님이 아니죠, 성서적으로는. 그런데 8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가나를 한번 보세요. 뭐 집사 중에 5절에 다시 보세요. 순서가 나와요. 스데반,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 그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요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은 집사 7명 중에 대표적인 집사님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스데반 이름이 나오면서 스데반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따라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는 빌립 집사님이나 그 나머지 집사님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본래가? 교회 안에서 그분들은 공개하는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하는, 그 다음에 잡다한 모두 헌금 걷고 헌금 개수하고 뭐 주차장 관리하고 오늘 같으면 말이죠, 교회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집사님들인데, 성경에는요 이분들이 그런 걸 한 거에 대해서 여기 쓰질 않았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8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선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다시 말하면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아직도 많이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가 지금 어디에 갔어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집사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는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집사입니까? 본래는 제자님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집사님은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집사님이 그런 걸 하는 걸로 해서 성서에서는요, 이렇게 제일 먼저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집사들은 이런 거 하는 거다 해놓고는 거꾸로 집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쫙 설교해서 그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거기 쫙 나와요.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세요. 그 유명한 7장입니다. 이 7장에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 스데반이가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을 듣고는요, 스데반에게 뭐라고 막 그냥 혼을 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7장 2절부터요 대제사장 앞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가 아닙니까? 대제사장 앞에서요 이 집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 스데반이가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가요 2절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할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53절까지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7장 거의 다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53절까지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몇 절을 할애했습니까? 52절을 할애했어요. 아까 베드로의 설교는 몇 절을 할애했습니까? 36절에서 빼기 14절이에요. 그러니까 20 몇 절이에요? 22절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는 22절을 할애했지만요 1차 설교요. 여기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1차 설교는 약 한 52절을 할애했어요. 성경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스데반이가 특수한 분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본래는 설교하기로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집사는 설교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이 교회의 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말이에요.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해요. 이분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설명해요. 그리고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요, 이분들의 설교는 다 예수님으로 귀결이 돼요. 모든 설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희놈아 안 되겠다 하고는 스데반이를 순교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럴 때 58절에 사울이 옆에서 그 순교를 하게끔 하는 그 죽이는 그룹 속의 한 멤버였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동참한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스데반이가요? 왜 스데반이가 설교를 했을까요? 분명히요, 베드로와 또는 12 제자들, 이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소위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를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주님께서는 설교를 하지 않게 돼 있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지만요, 지도자들이요,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인기도 있고 능력 발휘하고 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또는 선교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너무 가질 것 다 가지면 갑자기, 주님은 이 12 제자들이 그런 걸 안 한 것을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요, 설교할 수 있고 집사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돼요. 그런데 가톨릭이 그 후에 평신도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도 개신교가 나왔지만 개신교도 평신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평신도를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목사님들만 한다. 그래서 목사 포지션만 자꾸 높아갔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8장에 가면 대단히 중요해요. 8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이에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 놓고는 그날에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스데반이가 피를 흘린 날에,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적은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요 흐트러 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후에 이 교회를 흩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과거 2000년 동안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생겨났다가요, 건물도 크게 짓고 파워도 커지고 교단화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100년 되면 다 흩트려 버리죠. 어떤 데는 50년 안에 다 흩트려 버리죠. 자국도 없게 만들어 건물만 탁 남게 돼요. 지금 유럽에 가면 그런 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레슨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 내 눈에 보여요. 네. 자, 다시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그랬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그랬잖아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흩어져가지고
강제로 밀어낸 거예요. 강제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런데 안 나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은 안 나갔어요. 이게 커지면요, 지도자들은요, 편해지고 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주하려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지켜야지. 이 지금 큰 이 건물, 이 지금 재산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돼? 니네들은 가라. 예?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이 건물 지켜야 돼. 이 교회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보세요. 목숨 바쳐서 이 교회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목숨 바치고 나가서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 이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단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하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건 하지만 그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그냥 도망만 가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망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들이. 그런데 그 중에 5절에 보면 또 대표되는 집사님 한 분이 딱 나타나요.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빌립 집사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미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유대 지방이고요. 예루살렘 유대 지방의 북쪽 이 중앙 지방이거든. 여기가 사마리아거든. 사마리아는 이미 그 피를 섞인 사람들 아닙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벌써 이방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북한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집사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하려면요, 이런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받아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달라고 하세요? 예?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이 능력 받으셔야 돼. 예.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이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최고가는 점쟁이 또는 마술사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장면이에요. 시몬이라는 양반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나고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접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14절에 아주 재밌게 나와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맞는 말이지, 그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교인들은 다 딴 데 가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도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제자들의, 이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가 흩어졌더니 소문이 좀 들려오기로 저 유명한 시몬이라는 그 양반이 예수 믿고 빌립을 통해서 말이죠. 아, 그래서 사마리아도 복음화 되는구나. 이게 이상하다는 거, 이분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보세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시킨 거예요. 거기 한 가보셔요, 여러분들. 쟤들 제대로 뭐 하는지, 이게 소문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교사로 가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단기 선교 구경 간 거예요. 그 단기 선교한 게 좀 있으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이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분들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령 세례 막 주고 막 그래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만 하지 이방에 나가서는 이방 사람에게는 못하는 게, 우리 똑같아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서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한테만 하지, 예? 이방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한국 사람에게만 부흥회하고 미국 가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한국 사람한테 하는 거지 미국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계 선교 여행 갑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미국에 가서 집회를 뭐 몇 번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하는 거지 어디 백인들 앞에 갑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이제 쫙 이제 시몬도 안수를 받고 했잖아요. 자, 25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나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이요 사마리아에서 이런 이방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을 다 보았으면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생각나는구나. 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다 퍼져 있는데 이제는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빨리 볼일 보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모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나가는 것보다 항상 예루살렘 그 본교회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였어요. 바울과는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가라되. 빌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죠? 네? 사마리아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나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빌립에게, 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이 가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좀 보세요. 이 가사 지역은 이쪽에. 지금도 가사 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 누가 살아요? 어느 민족들이 살아요? 우리 다 했어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죠. 여기 가사 지역입니다. 이쪽에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주의 사자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에티오피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몇째 아들이에요? 네? 첫째 아들이죠. 에티오피아를 뭐라고 그래요? 구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미스라임.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에집트에. 예. 셋째는 리비아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트. 그러죠? 그 다음에 넷째 가나안. 하나님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하나님이 이 선교사가 있는 빌립이 있는 그 근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서 신약에서는 첫 아프리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가요, 누굽니까 그럼? 빌립이에요, 빌립이. 아프리카의 첫 교인은 내시죠. 그분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보면은 이분이 말이죠, 집사님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9장은 이렇게 보시면 9장은 나중에 내가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을요. 자, 그러다가 이제 32절 9장에 보세요. 32절이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여기 보면 32절 보세요.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 저 지도를 좀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기 룻다라는 데가 있어요. 룻다. 이쪽으로 이분은 지금 아직도 이 유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로 나가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룻다 여기 왔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32절 읽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으로 상에 누운지라 지 8년이 된지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 있는데 욥바가 어디냐면 지도를 떠보세요. 욥바는 이 바닷가예요. 바로 똑같이 룻다 이제 같은 선에서요. 여기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운지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지금 여기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다시 말해 옛날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분들이 보니까 자기네 교회의 당회장이 되게 가까이 와 계신 거 알았거든요. 가까이 와서 부흥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님 좀 모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간청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베드로가 어딜 갔어요? 욥바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요. 욥바에 가서 지금 있는데 누구네 집에 같이 왔냐면 거기 보면은 43절 보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 집에 있었다. 피장이라는 건 가죽 비즈니스라는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계셨다는 거예요.